우리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죠. 로마서 1장이고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문장 하나,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제가 단톡방이나 아니면 소모임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째로 암송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쉽지가 않고 적어도 그 주에 해당하는 본문만큼은 우리가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은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이 단어와 문장 구조를 새겨 넣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적어도 그 주의 말씀만큼은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로마서 강해는 가능하면 한 절 한 절 혹은 오늘처럼 연결된 문장이라면 2절 정도를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암송을 할 수 있는 분량이니까 꼭 암송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은 앞서 이야기했던 1절과 2절을 보충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알 겁니다. 1절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자기소개를 했죠. 자기소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은 이로 시작을 하죠. 이 복음은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자꾸만 나에 대한 것으로 환원을 한다고 그랬죠. 나를 개선시키는 조언이란 충고 정도로 사회를 바꾸어내는 정책이나 어떤 규율인 것처럼 복음을 왜곡하고 오염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뉴스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해서 복음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복음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음 자체가 아니죠. 복음에 따르는 부수적인 결과물에 불과해요. 그것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장 그 자체는 사실 오류예요. 복음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복음이 나를 위로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본질적 요소가 아니에요. 부수적인 결과예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과 부딪히고자 한다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아셔야 돼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복음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복음 위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평생 동안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부했겠습니까? 당연히 구약을 공부했고요. 당연히 율법을 공부했고요. 당연히 학자로서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었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해로운 것들이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는 것들이었더라.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최상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최고의 지식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면 어떻게 그 아들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을 통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한 복음의 강설,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고요. 오늘 3절을 보면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결국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순수한 복음의 교훈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 하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신앙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하면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한 문장만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 문장 자체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붙는 말이 있어요.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교리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학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에 교리와 신학적인 서술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문장만 붙들고 있다면 이건 오류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문장 자체가 이미 신학적인 진술이기 때문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쓴 교리와 관련된 책이 있어요. 교리 설교와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사실 우리는 이미 신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겨요? 자신의 심리적 위안거리로 여겨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미 형성해 놓은 가치관과 이념을 지지하는 구원자로 믿어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경험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경험의 편린에 근거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각자의 예수님일 경우가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에는 이미 교리적 선언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왜 수많은 이단이 존재를 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독교 이단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구원파 이단이죠. 구원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그 문장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몰몬교 이단이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그 문장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단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소위 정통교단을 다니는 교단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말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교리도 필요 없고 신학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이단들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경험의 동물입니다. 경험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 한 명 한 명은 다 자기 경험의 지배를 당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경험적 동물, 경험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저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강력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은 사실 파편에 불과해요.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것만을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비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야, 우리 그렇게 싸우지 말고 네가 경험한 것도 진리고 내가 경험한 것도 진리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게 진리의 상대와 포스트 모더니즘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험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진리되지 못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화시키는 거고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문장과 관련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예컨대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이 살아갔던 삶의 배경 속에서 나나 내 가족이나 혹은 내 주변 이웃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를 당해왔어요.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그 장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 거기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서를 연구하고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복지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남미에서부터 시작된 소위 말하는 사회복음이에요. 복음은 사회복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있다. 예수님을 사회적 구원자로 보는 겁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심정적으로, 기질적으로 여리고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향상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삶을 경험하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많은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어떤 면모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 약한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건에 자신의 시선이 붙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위로자, 마음의 치료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심리복음이에요. 오늘날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의 예수님. 나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라는 성경적 서술과 성경적 진술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위로자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바 많은 구절들이 불편할 거예요. 책망이라는 말이 불편할 겁니다. 지적이라는 말이 불편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자기만의 예수님을 만드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애견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SNS를 봤는데 예수님의 MBTI까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런 시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있어 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만들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술한 후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이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술이 4절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헬라어로 보면 예수 크리스트 투 키리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말을 수식하는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투라는 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무슨 뜻이죠? 문자적인 의미로만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자들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직분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세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구원자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가 단지 우리의 좋은 스승이요, 단지 그가 좋은 모델이요, 단지 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사역의 집행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표의 성취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따라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서를 보면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에서 그런 예수님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나의 유일하신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서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객관적 서술 위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에 붙어있는 두 번째 수식어, 서술이 뭐냐면 키리우라는 단어인데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죠. 나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권리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는 나의 충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즐거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셨군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권리를 다 갖고 계시는군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앞서 말했던 내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경험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경험을 압도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세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께서는 한평생 동안 신학적인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주의 복음의 이단성을 평생 동안 비판하셨던 분이에요. 특별히 세대주의 복음은 그가 말하길 값싼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값싼 믿음주의. 무슨 말이냐면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컨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영접하면 구원은 확정돼서 천국은 보장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순종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제자도라든지 이런 것은 선택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삶이 뒤따르지 않아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 충성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고백하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너무 채근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자꾸 행위를 말하지 말아라.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는 짓이다. 그렇게 값싼 은혜, 값싼 믿음을 가르치는 복음, 이게 세대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복음을 솜사탕 복음이에요. 사실상 이단적 복음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우리 3절을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육신의 영은,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육신하셨다는 뜻이고 그분이 참 사람이셨다는 뜻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거룩한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 돼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3절에서 말하는 바 육신으로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으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만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람 흉내를 내는 하나님에 불과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을까요? 영국에 불과하겠죠. 가짜 죽음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잠이 오셨어요. 추위를 타셨습니다. 더위를 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것들을 다 사람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여 사람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진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 사람으로 참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람을 대표하여. 두 번째, 예수님은 꼭 하나님이셨어야만 합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날 수 없죠.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어요. 사람은 죽음에 갇힌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의와 생명의 복락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죽으실 수 있었고, 참 하나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스스로 생명을 갖고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이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서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셨다. 오직 그러므로
그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문장의 의미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문장 하나를 교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교회는 끝없이 신학 논쟁을 벌였어요. 이단 논쟁을 벌였어요. 초대교회에 보면 도케티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케티즘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가연설입니다. 예수님이 가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단이었어요. 아리우스라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예수님은 그저 탁월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범이 되실 뿐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죠. 그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지만 이 문장 뒤편에 있는 그 수많은 교리적 서술, 신학적 진술도 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복음인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그분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거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음의 핵심이다. 믿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믿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 그 순수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붙들 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될 수 있는 이유,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하게 이 교회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교회 가운데 나누고 세우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학적인 서술과 교리적인 서술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부흥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